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폐잔병을 구하라. 폐잔병이 뭐예요? 폐잔병이 전쟁에서 뭐 한 사람이요? 폐잔병이 뒤쳐진 사람? 서수 장로님 폐잔병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역시 우리 친정아버지가 군부대에서 오래 계신 그 보람 있어. 제가 그런 정도. 폐잔병이 뭐예요? 전쟁에서 진 사람이야. 수요일날 말씀 뭘 줬죠? 전리품을 취하라. 전리품을 취하라니까 맨 전리품을 어떻게 취할까? 나도 전리품을 취하겠습니다. 전리품을 취하겠습니다. 전리품을 이렇게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나 쑥떡이다. 세상 말로. 전리품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육하고 싸워야지 전리품을 취할 거 아니야.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두 번째고 육하고 싸우는 게 1순위야. 아, 육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전리품을 취하는데 전리품의 목적이 있어. 아이고, 아기야, 우리가 뭐 전리품의 목적을 두고 살았으냐 안 그러나 그래. 에? 저 밴드 하나 띵 하고 올라오면 다 읽어봐서 그 사람의 심령밭을 보고 기도하고, 땅 띵 하고 두 사람 올라 있으면 그거 보고 기도하고, 지금 영적 수준이 어떤가를 쫙 알아. 참 당신들도 괴로울 것이다. 나 같은 인간 만나갖고. 근데 거기에서 사랑이 싹이 트더라고. 제가 여러분들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폐잔병을 구하라. 여기에서 우리 이 재단에서는 터무니없이 허공에 뜬구름에 잡기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승리할 것을 우리는 매 순간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폐잔병을 구하라는 뜻, 그 말씀의 가운데 우리가 오늘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육체가 폐잔병이요. 사단한테 지고 있어요. 사단한테 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사단한테서 빠져나오는 비결을 가르쳐 줄 테니까 주님께서 길을 탁 기울이고, 내가 오늘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말씀을 움켜쥐고 내 이 삶에서 결단코 승리하리라. 아멘. 나는 지면 내 성을 갈 것이다. 그렇게 각오를 하시라고. 전부 다 이시성을 갈고 김시성을 갈고 박시성을 갈고 좀 정시성을 갈고. 뭘로 바꾸냐? 송시성으로 바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읊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전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고 어떤 식의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원하고 이거를 본질적으로 저는 깊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성경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통역을 해주기를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어린아이서부터 작년의 일기까지 다 알아듣도록 말씀을 하셔요. 너무너무 쉽게 알아듣도록, 이해가 되도록, 성경의 구속사를 딱 알도록,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숲을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주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터참을 받을 수 있어. 일주일에 나올 때마다 그냥 올려놨다가 새카맣게 먼지만 뜰어앉은 거 탁탁 털고 나오지 말고 제발 좀 성경 좀 읽어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단과 전쟁하러 오셨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전쟁하러 오셨어요. 전쟁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선에서 나를 지켜봐봐. 나를 내려다보라고. 우리는 내 입장만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욕구들만 안 채워져서 쏙 터져 죽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선에서 나를 바라보면 더 쏙 터져. 기적이야,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 입장선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재단의 메시지는 하나님 입장선에서 나를 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전쟁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작정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달플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전쟁에 나가보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금이 저리고 달달달 떨리겠는가. 적군한테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면 나가려고 하는 우리는 나만 고통스럽나? 내 부모 형제들도 다 마음 걱정 다 하지?
안 그래요? 근데 아버지 마음고생은 또 어떻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전쟁으로 내몰렸을 때 내보내시려고 했었을 때 그지? 이런 마음들이 깨달아져야 자꾸 십자가 은혜가 내 심장 속에 크게 다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단과 전쟁하러 오셨다. 전쟁에서 승리하려 하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뭐요? 핏방울이 되도록 당신 자신과 싸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내 육하고 전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내 육을 싸워 이기려고 여러분들 피 터지게 싸워본 적 있냐고요? 맨날 육이 시키는 대로 육이 마음을 움직이는 대로 더 순종을 잘했지. 그러니 승리를 못해. 예수님께서 사단과 전쟁하는 데 있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분은 재성이 없으시는데 자기 자신과 싸웠다. 우리가 내 육하고 싸워서 못 이긴 이유를 알겠죠? 왜 그러는지를. 제가 제 육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남이 나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괴롭히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저도 들어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기쁜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숨을 안 쉰다고 그랬잖아요. 이 더럽고 추악한 육체야. 너 숨 2분만 3분만 안 써도 넌 죽어. 쪼잔아.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네 영혼이 너를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너는 순종을 안 하냐. 이 더러운 놈 육아. 너 숨 뭐 잡아. 그러면서 숨을 꾹 참고 있어. 1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습관이 되니까 이게 늘어가더만. 숨 참는 것도 범위가 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숨이 온몸이 이게 있잖아요. 숨을 그렇게 멎으면요 이게 새파래져 와요. 손하고. 근데 그럴 때 봐라. 내 영이 바라보고 너를 제 육을 바라보고 봐라. 너 숨 3분만 안 쉬고 2분만 안 쉬어도 너 죽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는 육이 뭘 그렇게 살아서 뻐덕거려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더냐 너는. 그러면서 자기하고 누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적군이 하나님의 적군이 내 영혼의 적군이 내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적군이 내 안에 산다는데 그 적군의 편을 드나? 얼마나 쪼잔하 너 진짜로. 내가 쪼잔하다는 말을 오늘 많이 쓴다. 얼마나 쪼잔하 너. 내 속에 누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재성 제가 살고 있어. 재성이. 근데 있잖아. 이 영의 생각이 아니라 이 육의 생각이 그 재성의 편을 든대. 이 사망으로 들어가려고 작정을 했어. 여러분들의 육의 생각에 편을 들어서 여러분들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죽어. 근데 자기 육신의 피부장을 맞춰요. 그 육신의 이 재성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똘똘 뭉쳐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단의 영역 안에 포로로 있습니다. 육체가 다 잡혀 있어요. 사단한테. 왜 육체가 다 잡혀 있나? 여러분들과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씨로 태어났어. 그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다 잡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유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육을 가진 자는. 예수님과 죄의 씨로 안 태어났지. 우리를 사단에게서 빼내시려면 사람, 사랑, 즉 희생으로만 값을 지불하고 빼내실 수가 있더라는 거. 우리는 죄의 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쁜 족속이 내 안에 조상 대대로부터 육에 흐르고 있더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사단에게 지불했기 때문에 진리, 말씀, 예수님의 육체, 그것은 곧 검, 이것을 내 심장에다 꽂으면 꽂을수록 주께서 지불하신 값이 있기에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 육에서 떠나가고 우리 육을 경배하는 사단이 우리 육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 자유케 하신다고. 그 진리는 뭐라고? 예수님의 육체의 삶이라고. 그 예수님의 육체의 삶만이 사단한테서 온전히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의 포로로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전쟁 속에 뛰어들었고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승리하셨다는 것을 뭘로 증거하죠? 부활하셨잖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승리하는 방법은 곧 무엇이냐? 타인을 상대방을 죽임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타인을 어둠의 권세를 죽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육으로 오셔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잘못 있어 재성을 가지고 우리가. 근데 타인을 죽임으로, 저 타인을 미워함으로, 저 타인을 밟음으로, 저 타인한테 성령의 검을 꽂음으로 타인을 죽는 게 아니야. 타인을 죽이는 게 아니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있잖아, 전쟁에서 완전 승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고 네 심장 속에 품어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 주거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영의 것, 육신의 것 우리로 통해서 얻고자 한다면 육의 것까지도, 영의 것까지도 다 쏟아 부어줘라. 그래야지만이 네가 상대방을 이긴다. 이걸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떡만 바라보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만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그 음성이 내 심장 속에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욕구불만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는 그 명령이 안 보여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는 자기를 죽이면서 희생시키면 사단은 물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타인을 죽이려 합니다. 그죠? 주님은 나를 죽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나를 죽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왜 안 되냐? 오늘 말씀하신 이 본문에 이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7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진멸, 제 성경책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디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이 가나안 땅은 육적인 천국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세에 천국을 죽어서 천국을 간다 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결단코 내세에 천국도 못 갑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자라야만이 하늘나라의 천국도 들어갈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천국을 누릴 소유자는 곧 어떤 소유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무슨 족속이 살고 있어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어요.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들이 몇 족속? 7족속.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적군들이 누구 속에 살고 있다고? 우리 심장 속에 살고 있다고. 이래 해서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내 심장에다 꽂으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근데 내 육의 생각에 내 영이 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은 그 말씀을 비유한다면 그 영이 육을 이겨버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쑤시면 그대로 밉고 옆에서 밟으면 그대로 나도 밟아줘야 속이 시원하고, 내가 상대방으로 통해서 10만 원 손해보면 나도 저 사람한테 꼭 손해를 보게 해야 속이 시원하고, 이게 우리의 적성이거든요.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그래. 남은 적군들이 내 속에 살고 있어.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제는 적군의 편을 안 들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내 육의 편을 안 든다고. 하나님 편을 든다고.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쟁에 승리하셨는데
전리품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전리품 취해야 되잖아, 그지? 아니 이 땅에 전쟁하러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전리품을 취하셔야 되는데 전리품을 제대로 못 취했다고. 주님이 취하실 전리품은 바로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하고 싸워서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사단을 쳐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한 것으로 내 육하고 싸워 얘기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사단이 지배했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육체를 전리품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전쟁하시고 전리품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전리품이 안 올라가 아버지 앞에. 내 육하고 못 싸우니까.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을 못 쳐부시니까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고맙다고 신앙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고맙다면 여러분들의 안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쳐부시고 하나님 앞에 전리품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올라가고자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적군만 쳐부시면 하나님이 내 육체를 받으십니다. 아멘. 내 삶을 받으십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맙다고 십자가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육신을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삶도 올려드리지도 못하면서도 입술에 그 고백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안 올라가지. 하나님께서 입술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한다고 하잖아. 열매를 보는 거지 그 나무를 기억하는 게 아니래. 사과나무면 사과가 올라가야 되고 배나무면 배가 올라가야 되고 배가 올라오면 아무개네. 사과가 올라오면 아무개네. 자두가 올라오면 아무개네. 이거 누구 열매야?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뭐한다?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열매가 연락돼야 되는데 그 열매는 내 안에 족속들을 쳐부시는 거더라. 간 적군들을 쳐부시는 거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진리로 싸워야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전리품으로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몸을 내 삶을 전리품으로 취하실 때 하늘에서 영의 축복, 이 땅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그 삶을 전리품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이 땅에 전쟁하러 오셨는데 전리품을 취했다 못 취했다? 하나님은 못 취했다. 근데 우리의 육체의 삶이 아버지 앞에 전리품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한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취하신 그 모든 이 땅의 축복을 뭐한다? 우리가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연락된 게 있어야 아버지께서 나한테 다시 내려온다고. 예수님께서 전쟁을 치르신 그 이 땅의 거 내 삶이 올라가야지만이 예수님이 치러놓은 그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썩어질 것 주님께서 뺏어놨다고. 내가 전리품으로 올라갔을 때 그것이 이제 아무개 거라고 줄 수 있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전리품으로 아버지 앞에 올라가지 못하면 이 땅의 것을 예수님이 뺏어놨다 할지라도 취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일곱 족속을 우리 잠깐 알아보기를 합니다. 일곱 족속을 잠깐 알아보는데 헷족속이 나오죠. 7장 헷족속은 공포, 두려움, 악몽, 우울증, 거짓 속이는 것 이것을 의미한대요. 그 헷족속 히브리어 또한 그 원본의 그 족속 거기 헷족속 가나안 족속 그 족속에 대한 그 뜻풀이에요. 헷족속이 뭐라고요? 공포, 두려움, 악몽, 우울증, 거짓 속이는 거. 그럼 우리 그 정신불면증이 뭐예요? 헷족속이 살고 있네. 알아들어요? 우리의 정신불면증이 뭐예요? 거기가 헷족속에 살고 있어요. 공포, 두려움. 우리가 공포가 있어.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있어서 매 순간 삶 속에 말씀을 취하지도 못해.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살고 있어서? 헷족 속에 살고 있어서. 그러면 기르가스 족속이 있는데 기르가스 족은 진흙탕을 의미한답니다. 진흙탕.
진흙탕. 진흙탕을 의미하며 혼돈과 무질서를 말한대요. 가정에 혼돈과 무질서가 있다면 여러분들 내면 속에 뭐가 살고 있어요? 기르가스 족속이 살고 있어요. 진흙탕. 가정의 진흙탕. 질서가 없고 무질서, 혼돈하고. 아모리 족속은 뭘 의미하냐면 교만, 우월감, 자기 자신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 이게 무슨 족속? 아모리 족속이래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은 통태적으로 다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이제 통태적으로 다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또 가나안 족속의 특징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나안은 낮은 땅이라는 뜻인데, 낮은 자존감이 예를 들자면 잘 삐져. 알아들어요? 낮은 자존감이 잘 삐지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감사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말한 말을 하고 삐져가지고 그냥 입이 막 억수로 나와갖고 그냥 몇 자나 나와가지고 그냥 시험에 잘 된다 이 말이야. 낮은 자존감, 경제적 저주, 실패, 이게 낮은 자존감이래. 이 사람들이 있잖아, 경제적인 물질적이거든. 이게 실패로 계속 이어진대요. 무슨 족속이 살고 있을 때?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나오는데, 브리스 족속이라는 것은 시골이라는 뜻인데, 시골, 신경질, 분노, 미움 이러는 것을 일으킨대요. 브리스 족속. 휘 족속이 나오죠. 휘 족속은 마음에 속한 축제를 의미한대요. 마음에 속한 축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휘 족속은 특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를 믿어라.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하나님이 없다 하며 향락, 쾌락, 육신의 안락함, 이것을 주도하는 것이 휘 족속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도 이 족속 안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죠? 여러분들은 거룩해서 이 족속들한테 하나도 안 걸려들었어. 그냥 억수로 거룩해서 그냥 거룩하고 거룩해요. 7번째, 여부수 족속이 나오는데, 여부수 족속은 짓밟는다는 뜻으로 억압, 증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여부수 족속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가 제약에서 사라지고, 그러한 지불한 그 대가를 우리가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잖아요. 이 족속들을 쳐부셔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지불하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적군이 살고 있는데 뭘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를 하겠노? 그 7장 1절에 보니까 이 족속들은 어떠냐? 너희보다 힘이 세다 안 세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전쟁을 치르셨고, 우리는 내 육과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됩니다. 뭔 뜻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을 치르셨는데 이 인류를 위하여 전쟁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은.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치러주셔서 주님께서 승리하셨죠. 부활하셨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 육하고만 싸우면 되는 거야.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부귀영화 갖는 거, 이거 축복인 줄 알죠?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육하고만 싸우면 이 영원히 사단에서 잡고 있는 이 사단에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저주가 끊어져. 그 축복을 주님이 주셨다고요. 근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 속에 잡고 있는 이 세상에 다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둠들하고 그 전쟁을 하셨는데 우리는 내 육하고 전쟁도 못하나. 아이고야, 참 기가 막힌데. 그러면서 아버지요, 나 아버지 새끼잖아요. 아버지 저 억수로 주님 사랑해요. 뻥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내 새끼 같으면 네 육 하나도 네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 악한 적군도 못 쳐부시면서 날 사랑한다고.
우리 참 허황되게 살았어, 그지? 여러분들 진짜 제가 잘난 거 손톱만치도 없어. 이 재단을 안 왔으면 이 영적 비밀을 어찌 알겠노? 맨날 잘하고 잘 섬기는 줄 알고 착각에 머물러서 살고 있었겠지. 여러분, 우리는 내 육하고만 싸우면 된다고. 내 육 안에 그 일곱 족속만 쳐부시면 된다고요.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 내 육에서 이 족속들을 쳐부시지 못하면 우리는 패잔병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우리는 그리하여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이게 아니야.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족속들하고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패잔병이 되는데, 패잔병은 뭐예요? 평생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대서도 그렇고 후손들도 그렇고 사단의 영역에서 맨 패잔병으로 죽어. 여러분들이 한 번쯤 패잔병이 아니라 승리하게 되면 그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육적인 재성의 씨가 거룩한 씨로 바뀌어. 그래서 사단이 지배를 안 해요. 각 가정마다. 이것을 끊어주는 거예요. 이 재단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패잔병에서 벗어질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마태복음 10장을 봐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다 펴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성경이 지금 믿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지금 믿는 사람, 유대민족, 즉 대상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유대민족들을, 하나님을 몇천 년서부터 섬겨온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몇천 년부터 섬겨온 이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몇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뭘 줘? 복 받을 줄 알았어. 화평 주러 온 줄 알았어. 잘 들어봐요.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리고 기다렸던 그들은 뭘 바랐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완전 천국으로 변할 것이요. 이렇게 고대했대. 그걸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해가 됐죠? 이제 배경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끝으로 그들은 그 화평이 임하지 않는 조건이 당신들 안에 적군이 살고 있어서, 그 일곱 족속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므로 이 화평이 안 왔는데 일곱 족속은 바라보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면 이 화평만 임할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 나는 뭐하러 왔어? 검을 주러 왔어. 검은 뭐예요? 말씀. 난 말씀을 주러 왔어. 그 말씀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말씀은 희생이고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자식 새끼와 시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이 뭐한다? 불화하게 만들었대. 은교부터 싸운대. 이것이 너희들의 재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재성의 본질. 서로 은교부터 싸우는 거, 닭처럼. 근데 거기에다가 뭘 주러 왔대요? 검을 주러 왔대요. 이 검은 말씀, 사랑, 희생. 근데 너희가 얼마나 그 속에, 너희들 속에 적군이 살고 있는데 그 적군을 검, 말씀으로, 말씀은 희생인데 상대방이 악한 족속의 역할을 해도 한다 할지라도 그 족속들을 뭐한다? 네가 얼마나 품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얼마나 네가 네 몸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육신의 피웃장을 맞추는가. 나는 너한테 이걸 보려고, 그걸 보러 왔어. 그걸 싸우게 하려고 뭐한다? 내가 검으로 이 땅에 왔노라. 그걸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 가정에서부터
뭐요? 검이 있어야 돼. 너희 가정에서부터 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사랑하셔서 불화가 많다는 것은 뭐요?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 가정을 어둠의 권세에서 빼시려고 그 역사를 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그 본질은 알지도 못하고 매 순간 괴롭히는 자, 어이구, 저 왼수 같은 인간만 없으면 살겠어 진짜로. 저 왼수 같은 인간 하나님 뭐하나 진짜로 졸고 계시나. 저 왼수 같은 인간 팍 안 데려가고. 세상이 환장하거네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억수로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없어요. 세상 교회는 더 많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세상 교회였어. 진리 가운데 이처럼 주님께서 후드려 패니까 이 정도로 왔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도 세상 교회야.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세상 교회예요. 세상 교회라고 저 밖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왼수가 자기 집안에 있느니라. 왜 왼수를 옆에다 두냐?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희생하게 하시려고. 희생함으로 우리 가정마다 뭐한다? 저주를 끊게 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하게 한 게 아니야. 우리 속에 무슨 족속들을 살아? 7 족속들을 살고 있는데 이 족속들을 불하게 만든 거예요. 아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요.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너희 안에 그 족속들이, 악한 족속들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는 결단코 화평이 없어.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한다? 검이야, 검! 사랑이야, 사랑. 말씀이야. 그걸 실천하게 되면, 휘두르게 되면 너희들 가정 회복시키려고 내가 왔어. 이해가 됐죠? 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심장을 움직여야지만이 그 검을 휘두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검을 휘두를 수가 있는데, 내가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검을 못 휘두른대요. 사람 육일 좋아하게 되면 섭섭이가 들어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지만이 상대방이한테 섭섭이가 안 들어와. 상대방이 서운하게 해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38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오늘 이우진 목사님 기도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하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십자가를 지래.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검을 휘두르는 거래. 여러분, 그러면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적을 쳐부실 수 있죠. 그죠? 적군을 알아야 적을 쳐부실 수 있지. 우리 속에 그 족속들을. 그러면 여러분, 적을 알아야 적을 쳐부실 수 있는데, 그 적은 어떤 적이냐? 첫 번째, 하나님 영보다 많고 크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족속들이 하나님의 영보다 그 내 속의 쓴뿌리 재성이 뭐한다? 더 크다. 이걸 알아야지 자꾸 내 속에서 꿈틀꿈틀 상대방한테 섭섭하고 야속하고 환경에 마음이 뺏기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대. 하나님의 영이 크지 않고 사단의 영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이 족속들이 영역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의 영역을 자꾸 줄어들게 만들려면 뭐예요? 이 진리를 통해서 내 심장에다 이 족속들한테 화살을, 검을 꽂아야지만이 이 족속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 알아들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 영보다 많고 크다. 뭐가? 그 족속들이. 그러니 결단코 나는 뭐한다? 내 족속이, 내 안에 악한 족속이 살고 있으면 나는 뭐한다? 결단코 패잔병이 된다. 패잔병을 어디로 끌려간다? 사단한테 끌려가고 지옥에를 끌려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노? 그래요. 하나님 영보다 사단의 영, 그 내 속에 적군이 많고 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육을 짓누르고 성령의 검을 꽂을 때마다 이 적군은 숫자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썩어진다. 이걸 귀담아 듣고 자기 자신과 말씀의 검으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곱 족속 완벽하게 내 육을 지배하고 있다. 뭐가 있다? 일곱 족속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거. 일곱 족속은 완벽한 숫자를 말하는데 내 육은 정결하고 깨끗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사단이 온전히 지배하고 있대요.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진리로 자꾸 주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강한 일곱 족속을 내가 어떻게 접으셔?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주님 앞에 의지를 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일곱 족속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 적군은 내 입으로 시인하고 싸우면 결단코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신다. 알겠습니까? 이 일곱 족속, 내 안에 그 나쁜 일곱 족속이 살고 있다고 각양각색의 나쁜 습관이, 나쁜 더러운 것이, 근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그 나쁜 족속을 몰아내려고 내가 싸우면 누가 싸워준다? 그거에 하나님의 영이 붙어버려. 그래서 그 일곱 족속을 싸워 이겨줘. 이것이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의무예요. 여기는 축복받으라가 아니잖아. 왜? 우리 속에 일곱 족속만 쫓아내면 우리는 뭐예요? 축복이 저절로 오거든. 아무리 복받으라고 해봐라. 복이 안 오는데? 왜 복이 안 오나? 일곱 족속이 우리 속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어찌 복이 오노? 이걸 싸웠고 이걸 바라보게 하시잖아,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응? 우리 재단에는 사단을 다 뺐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재단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손 얹어서 사단이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재단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2달, 3달만 듣고 오는 자도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으로 그 대신 들어야 돼요. 그러는 자는 성령께서 꿈으로라도 역사하고 환상으로도 역사를 합니다. 없어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 얹는 거 이거 진액 빠지죠. 근데 손 얹은 거 진액 빠는 거보다 말씀을 선포할 때 진액이 더 빠져요. 여러분들이 속에 7 족속들, 5 족속, 2 족속이라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저를 통해서 기를 빼고 있어요. 재단에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제 기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빠집니다. 여러분들 속에 족속들이, 악한 족속들이 안 살아야 하지만이 저를 통해서 기가 안 빠져요. 에너지가 안 흘러요. 안 빠져요. 여러분들 속에는 이미 사탄을 뺐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7 족속들을 부리는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주님이 해주셨지만 뺐다라는 거예요. 뿌리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그 육체를 사단이 마음껏 자유지를 못해. 사단의 왕토들을, 그 7 족속 악한 것들, 재성을 잡고 휘어잡는 악한 영들을 부리는 영을 빼버렸기 때문에. 근데 있잖아요, 사단만 빠졌지 여러분들 속에 사단이 각 족속들이 좋아하는 그 미끼가 그대로 있어요, 속에. 그래야 사단은 있잖아, 전번에 제가 얘기했죠, 자석으로 비유를 들었죠. 이 자석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을 족속들이 좋아하는 그 미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므로 그 사단은 여러분들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토록 외통하는 거예요. 사단의 고속거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육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석으로 통해서 조정받는 거와 사단이 완전히 그 악한 재성을 내 속에서 부리는 거와 여러분들 말씀 지키기가 어떤 게 더 쉽노? 사단을 빼니까 더 쉽잖아. 근데 왜 못 싸워? 그 족속들한테, 악한 내 속에 살고 있는 족속들한테 왜 자꾸 패잔병이 되냐고. 그 악한 족속들의 편을 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패잔병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영의 생각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왜 악한 생각에 자꾸 져? 왜 쓴뿌리가 섭섭이가 들어와 심장 속에? 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욕구만대로 안 된다고 입이 나와?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미끼가 우리 속에 없어져야 되는데 이건 사단을 빼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미끼가 더 커져 우리 속에서. 그러면 더 휘둘려져 있는 거예요, 밖에서 사단이.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이 영적 세계를 볼 때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교를 해줘도 자기 자신과 못 싸우나, 그 심장을 못 다스리나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섭섭하고 야속한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족속들이 주는 거잖아, 적군들이. 근데 그 족속들이 주는, 그 적군들이 주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홀딱 뺏기고 유기 순종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뭐요? 폐잔병 돼버리잖아. 결단코 그 속에 하나님이 못 계셔요. 주님이 인도를 못 합니다. 축복을 못 줘요. 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영도 행복해지는 거잖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시잖아. 술도 없이 그 말씀 하시더만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내 육체로 움직였을 때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행복해지지.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조종받는 것이 우리 속에서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산만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산만이 내 속의 적군들을 소탕할 수 있더라는 거. 이걸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가르쳐 주셨다고. 그래야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겠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말세죠. 하나님의 임재 한 영혼이라도 천국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사단도 더 강하게 일을 하십니다. 근데 있잖아요. 유대의 율법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없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그 증인을 찾는 겁니다. 두세 사람 이상을. 재판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은혜를 받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은혜를 받더라도 모든 동역자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같이 영적 세계를 보고 그것을 같이 나눈다면 그곳에는 그래도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나마도 은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혼자 점치는 데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점치는 것은 저도 여러분들도 재성이 있는 자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이야 그 소리 안 해도 속에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가 있어.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세에 많은 사람들한테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같이 통용하게 하신다고. 우리 재단이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 우리 재단에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는 데에서 외려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 재단이 2단이니 3단이니 그래. 여러분, 안 일어나는 데가 더 이상하잖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정당하지. 이 말세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겠다고 분명히 주님은 예언을 하셨는데 왜 안 일어나는 당신 교회가 안 이상하고 일어나는 우리가 이상해? 참 희한해 진짜로. 이거 세상 거 점치는 거 아니잖아. 우리 교회에 우리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장래일을 말해서 나는 너를 이렇게 쓸 거야. 주님께서 그거 다 예언하셨죠.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 나는 너를 이렇게 들어 쓸 거야. 근데 그렇게 들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되도록 여기서 진리 가운데 계속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따듬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리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또 그 말을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리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 말세에 우리가 온전히 은혜의 그릇이 돼서만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영을 부어준다 이 말이요. 근데 여기에서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즉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다 새긴 자, 그나마도 그런 자에게 영이 열려요. 그런 자에게 은총이 임해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또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또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혼자 점치는데 혼자 메시지 주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많이 상담하면서 문용원들이 은혜 받으러 와서 상담하자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 같고 상담하는 자가 참 많잖아, 그죠? 어? 막 이 문제 막히고 저 문제 막히고 산 넘어 산이고 저것도 막히고 이것도 그렇고 우리 새끼 문제고 저거 문제고 이 건강 문제고 막 그런 거 상담하려고 그래. 그러면 징그럽게 듣기 싫어. 솔직히 그래. 제가 막 심장이 터지려고 그래. 그거 내가 상담하는데 그 자리에 앉았는데 뭔 소용 있노? 하나님은 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네 영혼이 밑바닥인데 그 문제 아무리 고민하고 나하고 상담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채워져야 되더라는 거지. 그래 네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면서 당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 욕구불만을 취하고자 해서 그 욕구불만의 답을 듣고자 한다면 여기 오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세요. 내가 그래. 저는 그걸 점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영혼이 밑바닥인데 무엇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여러분 두 번째는 아무데나 저기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방법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아까 동영상을 본다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의 두 번째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저기 은혜가 채워졌다면 아무나 손을 얹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육체의 성전을 짓고 계신다면 은사는 아무나 손 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육체를 온전히 들어 쓰는 사람은요 아무나 손을 못 얹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기가 나가는 걸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꼈죠? 그런 것처럼요 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육체를 상대방의 그 죗값으로 지불을 한다면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에너지가 빠져요. 그래요 아무나 막 손으로 안 얹어요. 하나님께서 살릴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릴 자를 보여줘요.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오 목사님 우리 신학대학교 다닐 때 아니 무슨 뭐 채플만 하고 예배를 드리면 아니 목사님들이 왜 뒤에서 그렇게 무슨 강도도 아니면서 당신네들은 은혜를 끼친다고 하시겠지. 왜 손을 얹어주냐고 이렇게. 에? 막 뒤에 와서 쭉 이렇게 앉았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쭉 얹어주고 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혼을 그 죄를 그 손 얹은 자의 그 영혼을 그 가정의 저주를 그 속에 사단을 빼낼 것 같으면 그렇게 손 못 넣는다고요. 여러분 상대방의 족속이 한 족속이라도 살고 있으면 이 목회자도 두 족속이 살고 있고 한 족속이라도 이쪽에 우리 성도가 세 족속이 살고 있어. 여기는 목회자는 한 족속만 살고 있어. 그래도 있잖아요. 한 족속만 살고 있어도요 그만큼 기가 안 빠져요. 같은 편이 있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지금? 기가 그렇게 안 빠져요. 그래요 우리 오 목사님 예전에 봤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우리 혜진이 목사님 여기 경험하는 사람 많습니다. 뒤에서 손 얹어. 우리 동역자들은 그거 안수 안 받으려고 왜? 그냥 한 발에 부딪히는 게 느껴져요. 이 몸에. 와닿는 게 느껴져요. 무엇이 들어왔는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의자 밑에 숨고 등치나 작나 혜진이 목사님. 막 오 목사님은 가뜩이나 체구도 저기 하니까 쫙 눕고 의자 밑에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눕고 숨고 난리가 난다. 그 안수 안 받으려고. 영적 세계를 아니까. 참 지금 이 소리가 그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당신애들은 영향력을 준다고 안수했는데 그지? 근데 그 안수 받는데 갑자기 우리 막 다른 사람 다 나가고 문 열고 나가고 어쩌고 숨고 막 그래.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은 거기 열 몇 식구가 다녔어요 학교를. 우리 오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려고 수도 없이 보여줬잖아요. 오 목사님한테. 오 목사님을 탁 손 얹었어. 이제 저기 뒤에서 뭐 나는 괜찮겠지. 천만에 오 목사님을 탁 손 얹었는데 여보 나 좀 살려주라. 왜 여보? 아니 지금 내가 안수를 받았는데 거북이 그 무거운 큰 바다 거북이 그 등짝을 내 등에다가 탁 붙여놨어. 아이고 나 죽었어. 떼어줘봐. 그래 내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진짜로 말씀에 좀 서 있지. 매 순간순간 진리를 통해서 자기를 싸워 이기지. 그 소리야. 말씀에 살아있으면 사단이 접근을 못해요. 저는 끔찍도 안 하잖아요. 끔찍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혀 타격이 없어요.
안수를 받아도. 근데 오 목사님 막 죽겠다고. 그러면서 등짝에 손 한번 얹고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 이씨. 떠나가 이씨. 이러면 또 떠나가. 아휴 이제 살겠네. 제가 그럴 때 여보 봐라. 사단이 나를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당신 속에 그 악한 족속들이 나를 끝까지 누르려고 얼마나 나한테 도전을 하노.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당신 속에 그 악한 족속들이 나를 이기려고 얼마나 대적을 하노. 근데 그 족속이 나를 끝까지 나한테 앉으려고 그러잖아. 당신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지금 사단의 족속들이 사단들이 그 무서워서 달달달 떠는 거 보여. 근데 왜 당신 족속 안에 있는 족속은 나만 이기려고 그래요? 알았어. 근데 이제 하루도 못 간 이제 또 이제 그게 이제. 근데 이건 우스갯소리고 우리 오 목사님 억수로 변했어요. 초창기 때 예배에 목회할 때에 강하게 역사했던 악한 독으로서의 그 역사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90% 사라졌어요. 엄청 바뀌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그런데 우리 오 목사님 바뀐 만큼 여러분들도 바뀐 거예요. 우리 오 목사님은 성도의 대표로서 보여줍니다. 성품이 또 이쁘잖아요, 오 목사님이. 근데 오 목사님 속에 그게 이제 어둠이 저기 한데 지금 오 목사님이 그나마도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맑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맑듯이 제 남편도 그래요. 여러분 아무나 손으로 얹지 않아. 그 기가 빠져서 손을 못 집어. 손을 찝을 때마다 그 속에 어둠의 저주가 떠나가는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다 이거 육체에서 감당을 못해요. 이거를 육체를 가진 자는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영적 세계를 알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 안에 들어가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폐잔병을 구하라. 그 폐잔병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웃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폐잔병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전쟁에 승리하는 자야. 상대방이 폐잔병이라면 그 폐잔병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폐잔병에서 승리하지 못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내가 폐잔병이 됐는데 누구 폐잔병을 끄집어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가 안 죽었는데 무슨 놈의 전하심이 성도들을 영혼을 살리겠노. 이걸 이 재단에서는 배우고 여러분들이 다가 예전보다도 영도 6도 3도 다 영도 부자 됐잖아. 그 진리를 고마워하시고 감사해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내면 속에 그 나쁜 족속들이 여러분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해. 그래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폐잔병을 구하라. 그 폐잔병은 타인이 아니라 납니다. 내가 사단의 적군에 폐잔병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시고 저희들로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온도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밭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도록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자기 자신들하고 싸울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이 삶 가운데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백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육간의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각 가정마다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 말세 치말에 성령을 부어 아버지 일꾼다운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한테 붙여주셔서 예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한 것은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덕이 되지 못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저로 통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부터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이 소생됨으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주님의 종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라면서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이 판이하게도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은즉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하고 쓰레기 인간 냄새나는 심장이 사라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심장이 사라질지어다. 냄새나는 심장이 사라질지어다.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심장이 사라지고 희디신 주님의 심장을 닮아서 받은 사랑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친히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쓴뿌리에서 우리 악한 족속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악한 족속이 살고 있지 않으면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족속들을 쳐부실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어둠들아 물러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악한 족속들아 떠나갈지어다. 각자 속에 살고 있는 악한 족속들이 모조리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살고 있는 그 악한 족속들이 온전히 쳐부셔져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과 삶을 전리품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축복이 한량없이 쏟아지는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의 종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에,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33살에 데려가신 줄 아십니까?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왜 예수님이 왜 33살에 데려가셔요? 아까 말씀 들은 것처럼 기가 빠져요.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당신 에너지가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흠모할 게 없을 정도로 깡말라 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고 다른 게 있어. 뭐가 있냐? 여러분들 밥맛이 있어서 먹어요? 저는 진짜 밥 한 공기 먹으려면 1시간이 걸려요. 왜 그 밥을 그렇게 꾸역꾸역 먹냐? 목 속에서는 구토가 올라오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하려고, 영적 새끼 젖 먹이려고. 내가 안 먹으면 육을 주님이 들어 써서 쓰지를 못해. 육이 있으므로 영혼이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거지로 먹는 거예요, 어거지로. 그래서 살이 안 빠져. 어거지로라도 꼭 밥 한 그릇을 다 먹으려고. 어거지로라도 먹어. 그거를 속에서 넘어와도 먹어. 어거지로. 시간을 막 장시간을 두면서도. 그 심정을 아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33살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조건, 길을 빼니까 더 살려둘 수도 없어. 너무너무 그 혼자 몸뚱이에 많은 것을 희생하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33살에 들어갈 수밖에 없더래. 예. 메시지 주세요. 오늘 말씀은 내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독립운동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다음에 헌금에는 독립운동기금으로 이제 보여줬고, 축복에는 예수님과 많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와서 칼 세트를 가져왔어요. 예? 큰 칼에서 이제 작은 칼까지 돼 있는 세트. 그 세트의 칼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사과가 썩으면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주인이 먹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이 이제 병들고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부위를 도려내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 마음을 품으러 갈 때는 빈 가죽 부대를 보여줬고요. 치유에는 눈, 뇌, 시주머니. 시주머니? 그리고 처음에 메시지가 말씀은 내가 독립운동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 내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내가 사단에 잡혀 있으면 독립운동을 얻지 않아. 안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있잖아,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되찾는 그런 역사의 기둥으로 주님께서 세우셨더라.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불렀더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헌금은 독립운동 기금으로 쓰인다고. 헌금은 독립운동 기념으로 운동 독립운동하는 데 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사단의 적군에서 우리가 패잔병으로 있다가 독립이 되니까 거기에 쓴다. 그 독립운동하는데, 또 독립운동하는 운동 옆에 앞서서 일하시는 그분들이 쓴다 이 말이겠지. 독립운동자들이 있잖아. 우리가 독립을 받는 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사단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쓴다. 딱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다음에는 축복기도는 예수님이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축복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천사들과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칼 세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칼 세트, 말씀, 이 깊이, 이 말씀 칼 세트를 주셨대. 이제는 이 족속한테는 요 칼을 쓰고 저 족속한테는 요 칼을 쓰고 그 쓸 수 있는 칼의 용도를 여러분들한테 칼 세트를 선물로 허락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찔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빈 가죽 부대를 너희가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싶냐? 그리스도 마음 품고 싶다면 네 마음부터 싹 비워. 그게 곧 내 마음을 품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눈, 치료는 눈, 뇌, 뇌, 시주머니. 씨주머니. 눈, 이 머리, 뇌, 씨주머니. 남자들 거 씨주머니. 그거 고쳐주셨대. 그러니까 고쳐주셨다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씨주머니도 고쳐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육적인 씨에서 영적인 계부를 낳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준다 이 의미도 있어요. 감사합니다.